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코널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 영국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정답을 냈고 공모에 응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열차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밤새도록 달려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모에 당선된 이 응시가 어떤 게 당선이 됐냐면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긴 여정 가운데 이동하다가 그것이 그 사람과 추억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의 세월 동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인생이 고달프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인생이 정말 보람될 수가 있고요, 인생이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대요. 7년을 일했는데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 구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절이 7번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환경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수가 7년이라고 하는 연수죠.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이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7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던 것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들여진 시간, 그를 위해 수고한 시간, 그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들여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했고, 그런데 이 민족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이 1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못난 짓 하기도 하고요, 연약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만난 때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청소년일 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일 때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60세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70세에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60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6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60년을 기다린 거예요. 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저도 봤거든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 동안 기다리신 걸까요? 평생 기다린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린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것을 며칠처럼 여겼다, 사랑함으로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야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것에 시간이 아깝다,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 사람 덜 사랑하는 겁니다. 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만나는데 시간이 아깝습니까? 나 지금 1시간 만났어. 너무 아까워 죽겠어. 막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만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건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7년. 그리고 7년이 찼을 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년의 수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떳떳하게 삼촌 라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가 7년 이나면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7년을 다 채웠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식을 치르고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서 이제 신부를 이제 방에 넣어준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진 겁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인지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떠봤더니 자기 곁에 누워있는 여인이 레아예요. 레아. 이 레아는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입니다. 언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충격적인 겁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겁니다. 얼마나 배반감이 들었겠습니까? 충격이 왔겠죠. 허탈감이 왔겠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7년의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것이 기쁨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사랑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야곱은 분노하며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삼촌 라반과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것은 이 틈을 타서 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을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는 게 풍습이야.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는 거고 그 뒤에 내가 이 동생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또다시 7년을 일하랍니다. 이미 7년을 일했는데 또다시 7년을 일하래요. 또다시 7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먼저 이제 결혼을 먼저 하고요. 7일 후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더 일한 겁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죠. 답답한 일이 있었죠. 7년을 더 일해야만 됐죠. 그러나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속였지만 그의 사랑을 꺾어버릴 수가 없었고, 여러분 그가 상처도 받았지만 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복음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원복음인데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결단하셨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해진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후에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교준 권사님이 쓴 건데 선한목자교회 남자 권사님 이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이분이 이런 내용을 쓴 겁니다.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나갔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속으로는 아내 몰래 외도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와 정말 외도하고 있었고 그의 삶은 죄를 숨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빛 가운데 나오기보다는 어둠 속에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폐혈증이 왔습니다. 폐혈증이 찾아와서 의식이 흐려지고 숨이 멎어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5분만 살려주세요. 5분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를 회개할 테니까 5분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에 갔다 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이 숨겨왔던 죄를 드러내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더 이상 죄를 감출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동안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여 찾아오셨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추격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형사가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빠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기해도,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철을 들 때가 언제냐면, 여성분들은 시집 가서 아기 낳았을 때 철든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군대 갔을 때 철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 청소년 때 잔소리 하잖아요. 공부해라, 그리고 밥 먹어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 사랑을 전혀 몰라요. 근데 시집 가서 아기를 낳는 그 고통 속에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이때 철이 들어. 남자는 군대 갔다가 오면 철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은혜를 멀리하고 멀리 막 떠나가는데 주님이 내게 그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또다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고 또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7년을 더 섬겨야만 됐지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14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그가 투자하고 그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14년을 기다림으로 사랑했지만, 라헬을 기다림으로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 예수님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가장 귀중한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여러분, 사랑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시간과 비례해요. 사랑하면 시간 들이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고,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다면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날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내 존재조차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짝사랑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짝사랑에 대한 고통을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짝사랑인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관심도 없어요.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전부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10번의 강사 목사님이 10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10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2월달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2월달마다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이 천국 잔치를 열려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이 부흥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기로 우리가 좀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삭의 집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학생들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비웠으니까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을 인천공항에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다시 태우러 갔어요. 이제 그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돼서, 들어오는 날이 돼서 제가 차를 끌고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차 안에는 어떤 얘기만 오갔냐면 그들이 단기 선교에 가서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안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 거기서 있었던 일들, 에피소드, 그 이야기로 그 차 안에는 가득했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저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그것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저는 그것에서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꼭 가고 싶다. 하나님, 다음에 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들은 단기 선교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 수 있었고, 나는 거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여기에 회복도 있고 결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성회에 참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려진 시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제자 훈련의 시간, 여러분 또 구역장, 기관장 그 모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